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의 기쁨일까?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전보다 믿은 후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삶의 어려움을 가져온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할 이유가 뭔가 고민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으로 빌립보서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빌립보는 여기 빌립보가 있죠. 여기 아그나티아 도로가 있고요. 이 아그나티아 도로는 로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네아폴리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주변에 이제 야만인들이, 트라키아인들이 이 도시를 계속 넘보니까 BC 356년에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이제 산에서 금과 은 광석이, 금과 은 같은 그런 광석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불을 누리고, 이 마게도니아 제국 이 동네 전체의 불을 제공하는 그런 좋은 도시였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거기 극장이 남아있는데, 운영극장의 규모로 볼 때에 보통 운영극장은 인구 도시의 10분의 1 정도 규모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구는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행을 떠나서 그는 에베소로 가고 싶었죠.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그를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래 위로 갈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드로아까지 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여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음성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무들에게 이 지역을 지나서 네아폴리로 닿았고, 네아폴리에서 이제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네아폴리 항에 가면 있는 벽화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 장면, 그리고 이제 처음 상륙하는 장면, 이걸 그려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남아있는 아그나티아 도로입니다.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구성할 만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가 그렇게 적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회당이 없는 도시는 안식일을 지키려면은 이제 그나마 그래도 안식일 지켜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결 의식을 합니다. 정결 의식을 치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강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의 무리를 발견한 거죠. 그게 발견했다고 추정되는 건지 뭐 하는 게, 여기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인데 그 앞에 이런, 지금은 우리가 가면 세례를 많이 주로 하는데 요 강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다, 빌립보엔 유대인들이 많았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민 문헌에는 회당이라는 단어와 기도처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찾아간 것은 기도처이지만 회당이다,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두아디라 출신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죠.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데 주인이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게 당시 갇혔다고 생각하는 옥입니다. 감옥입니다. 아마도 바울과 신라는 많이 맞아가지고 기절을 했을 것 같고, 밤중에 깨어서 서로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옥트가 무너지고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막 죄수들이 메인 것이 막 족쇄가 다 풀립니다. 부서집니다. 간수가 이제 깜짝 놀라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더라고 자살하는 것을 바울이 말렸죠. 그러니까 간수가,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했을 때 바울이 동문서답을 하죠. 그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영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간수들의 가족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게 또 빌립보 교회의 어떤 구성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의 구조를 보면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의 편지인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심에 감사하는 편지고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이 하는 사역에 참여한 거죠. 참여했다는 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괴로움이었어요. 파트너로 참가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위험하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참가하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 바울 빌립보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본문이 있죠. 1장 1절은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 편지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조도 로마 당시에 편지의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당시에 도시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들이 고향집으로 편지를 보내고 싶었는데 글을 모르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써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전문적으로 써주는 직업이 생겼고 그들에게 표준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표준 양식인데 이 표준 양식에 대입해 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시대에 쓴 편지가 맞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스가 서신서라면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 혹은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명령이라든지 권면, 부탁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을 찾아가면서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좋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이걸 분석하면 어떤 권면을 하고 나면 어떤 감정이나 모범을 제시해요. 그래서 권면과 모범, 권면과 감정, 이게 AB식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이 이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니까 원래 읽을 때는 권면하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례를 드는구나, 고민하는 거구나, 누구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본다면 1장 17절부터 2장 30절에 우리가 아는 중요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한 마음으로 써서 이렇게 협력하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렇게 종의 형체가 되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높이셨다.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고요. 나머지도 다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구성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 기준이 뭐냐면 복음의 기준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네,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죠. 세상의 기쁨이 아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다. 그 기쁨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본을 따르는 그런 기쁨이다. 그래서 그 기쁨의 근원인 예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자. 달려가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 서라. 기쁨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했던 연보에 대한 감사 그리고 문안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누가 썼을까? 물어보나 마나 바울이죠. 1장 1절 보면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공동 저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다른 것들을 보면 나의 매임 이렇게 매임이란 말이 반복되는데 이 매임이 누구일까? 그때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저자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바울이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2장 19절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하면서 디모데를 자기가 보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편지의 저자는 디모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다. 그리고 주고받은 내 일, 이런 내라는 이 표현은 바울 사역에 그들이 헌금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 단독 저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자는 누구일까?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이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감독, 집사들에게 쓰여졌습니다. 그 외에도 뭐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도 나오고 우리가 잘 아는 로디게와 순두겐지 뭐 그런 분도 나오고 클레멘트라는 분도 나옵니다. 이 교회는 바울에 이어서 개척이 되었는데 이들이 바울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현재도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사랑하는 그런 교회인 거죠. 여기에 이제 아까 보면 감독, 집사 이런 직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감독, 집사 이런 직분들이 나오는 게 언제쯤일까? 아무래도 이 교회는 상당히 체계가 잡혀 있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이 직함들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도로서 또 감독으로서 집사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이제 이 동네에서 건너오라, 나를 도우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건너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안식일 내 회당을 찾지 못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세례를 줍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고 이때가 BC, AD 한 60년, 50년 8월 내지 10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점치는 귀신을 고쳐주었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간수들이 가족을 전도하고 그리고 뒷날 아침에 이제 떠나죠. 그래서 감옥에 나온 그들이 간 곳이 이제 데살로니카였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이제 수도였기 때문에 이들이 마게도냐의 수도인 이 데살로니카에서 본격적인 전도 활동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거기서도 오래 있지는 못했죠. 이들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재정적인 원조를 보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의 참여한 교회, 그들이 너희 외에는 없었다. 우리가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가르친 거는 3번 안식일이고 실제로 기간은 뭐 3개월, 뭐 기도도 6개월 이렇게 잡으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2번이나 쓸 것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후원자였죠. 그들이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면서 고린도후서에 쓴 것은 뭐냐면 그들은 환란이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걸로 볼 때 그들은 가난한 중에도 연보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에바브라 디도가 재정적인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됐죠. 그들의 강점은 1장 1절에서 봤다시피 감독이나 집사 같은 조직이 갖추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뭔가 많은 일을 했죠. 바울의 사역에 참가할 정도로 은혜에 참가할 정도로 그들은 사랑이 많았습니다. 복음에 힘쓰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강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은 소식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분쟁과 투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과 허영이 있고요. 이런 손할례단 같은 이단 같은 이런 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
이런 이제 약점을 가진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이야기할까? 핵심 워드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쁨이 아닌 거죠. 고난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대적자들이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을 꼬투리 잡아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공격하려 했을 때 바울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하는 증거로 제시를 했고, 내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잖아. 몸은 괴로워. 그러나 나는 마음으로 기뻐.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고난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도 나랑 같이 기뻐해.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해.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고 그 결과 우리가 본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 행적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나도 살리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그러면 기쁨의 상, 환경이 무시되고 고난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내용들로 기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사용되고 희생과 본에 사용되고 믿음, 소망,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반대 정신으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빌립보서의 분위기를 조금 보면 그들과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너희 물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사모하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본다. 너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애타게 부릅니다. 그 애탄 생각을 가지고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4장 1절에 가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아주 애틋한 표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는 빌립보 사람들을 나의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네. 그러니까 은혜는 사실 고난이죠. 고난의 동력자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인 그 멍에를 같이 한 자다. 이런 호칭을 가지고 감사와 또 같이함의 파트너됨의 뿌듯함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신서들은 전반부의 교리를 설명하고 후반부의 삶을 고민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자신의 체험적 간증과 더불어서 삶을 고민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조금 친밀한 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로 다시 병에서 나았습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은 자신들을 걱정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됩니다. 서로 걱정해 주니까 참 좋은 공동체인 거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계획이었지만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보내면서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지금 분위기입니다. 따뜻한 편지인 거죠. 이 책의 중심 내용은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다른 말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공동체를 위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고 쓰인 주된 이유는 그래서 그런 이제 세상과 다른 그런 기쁨을 좀 누려라.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하늘 시민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라. 고난 중에 굳게 서라. 교회 하나됨이 필요하고 유대주의자들 문제를 해결하고 또 바울 선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디모데와 바울도 갈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썼습니다. 1장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주로 이제 사도임을 강조합니다.
자신이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권위를 심기 위해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노예란 말이죠, 노예. 나 예수의 노예야. 교인들도 상당수가 노예였을 것입니다. 너희들 누구의 노예니? 너희 주인은 노예니?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야. 나와 똑같이.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거든.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입은 자이거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그분만 명령을 따르며 그분만 충성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신을 종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빌립보 여러 직분자들에게도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수신자가 성도, 감독, 집사예요. 성도가 감독들과 집사들부터 먼저 나옵니다. 이미 조직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고 지도자가 뚜렷한 그런 교회이지만 순서는 감독이나 집사보다 성도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감독 집사들에게도 너희도 종의 마음으로 섬겨라. 자신을 낮춤으로써 빌립보 여러 직분자들도 기본적으로 종의 자세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 편지에서 뭐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 그들의 관계의 시작도 끝도 그리스도가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자입니다. 도덕적 흠이 없어야 이제 정결해지죠. 정결해야 이걸 하나님 받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거룩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어야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낸 이 편지는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이 납니다. 1장 2절에 은혜가 시작하고 4장 23절에 은혜로 끝이 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성도가 될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바울의 사역은 디모데와 함께하는 팀 사역이었습니다.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기도하는 그런 사역이었죠. 하나님 해주시겠죠. 3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도 사이에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끔찍히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알게 된 자든지 스쳐가는 자든지 아니면 뭐 아주 깊은 애정이 있는 이런 자든지.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이렇게 애정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애정, 이 경상도 발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애정 관계였다. 그 애정 관계로 만들어진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거죠. 그들은 정말 사랑스러웠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한다는 것은 정말 기쁘다. 그 기쁨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간직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원이겠죠. 영원한 생명이겠죠. 바울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뻐하고 확신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입니다. 첫날은 아마도 그들이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첫날일 겁니다. 이후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서 현재 로마 감옥에 있지만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빌립보 성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계속 갈 겁니다. 계속 성화시켜 가겠죠. 그리고 마침내 영화의 구원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너희는 구원 이미 받은 자야. 물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완성까지 계속 갈 그런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보 교회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울의 사역과 함께 은혜의 참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 바울의 마음, 기도, 이렇게 ABA 구조였는데 이걸 좀 더 분리하면 이렇게 교차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보 교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변하지 않고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참여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교제, 나눔 이런 거로 잘 알고 있죠. 그거는 동시에 동참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친교나 교제가 아니라 동참한 파트너이다.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빌보 교회들은 첫날부터 바울의 선교에 파트너로 참가했다. 그래서 바울의 파트너로서 바울의 메인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변명함, 확증함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변명함, 확증함은 법률 용어이죠. 변명함은 법정에서 기소할 때 무죄를 주장하면서 방어하는 것이고 확증함은 법률적으로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싸울 때도 함께 싸워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고마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마워한다. 심장으로 사모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장은 이제 그냥 직역하면 내장이 속에 있는 내장들이에요. 고대인들은 내장에 인간의 감정이 들어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가장 깊고 가장 강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내장이라는 표현, 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생각, 간구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생각, 감사, 간구, 사모, 구하노라, 원하노라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기도란 말이 1장 3절부터 시작했지만 많은 감정을 표현을 위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1장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에베소서에서 했던 그 기도 같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2절부터 18절은 당시 편지 형식 중에도 특별히 우정을 표현하는 무정서 시인에 자주 등장하는 발시인의 상황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시인의 상황을 전달하고 뒤에 가면 이제 수신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우정편지인데 먼저 바울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 줘요. 형제들아. 바울은 빌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형제들아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가면서 복음의 아이러니를 알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이 있는데 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어. 이렇게 두 말을 대줘요. 당했다 그러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닌데 하나님께 당했다라고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했은 게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당한 결과는 바울이 소망했던 대로 복음 전파에 진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다시 말해서 그의 매임, 그의 감옥의 갇힘이 복음을 가두지 못했어. 도리어 복음을 더 전파시켰어. 진전시켰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늘어났고 심지어 로마 정권의 한복판이라고 볼 수 있는 시위대 안에도 일어났다. 로마 친위대 규모는 한 9천 명 정도 됐고 또 거기에 속한 이제 많은 관리들이 있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 우리 지도자가 옥에 갇혔다. 이러면 동력자들이 낙심할 수도 있고 위기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대다수가 오히려 주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 신뢰함이 두려움을 없애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했다. 그들은 바울의 담대함을 보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하게 됩니다. 확신을 얻고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겁없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과 사랑으로 이렇게 했던 거죠. 투기는 이기적 야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 공동체 지도자가 갇혔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세력을 키우자. 그러면 바울이 더 괴로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 당파 이익을 위해서 다툼으로 한 거죠. 뭐 그러면 어떠냐. 거칠을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좋잖아. 꼭 내가 전도해야 돼? 너가 전도해야 돼? 너가 한 일에 꼭 열매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 해석의 능력인데 그 해석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뭐 어떻게 보면 누군가 내 공로를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이런 것이 신의 한 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엄청 넓고 멋진 아파트, 우리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은 가보지도 못한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주인은 너무 바빠서 일하러 나가고 그걸 즐기는 사람은 거기 청소하러 온 분이 청소 실컷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이렇게 즐기고 있다. 이런 만화들 못 보셨어요? 진작 즐기는 자는 주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저희 아파트에서 만들어 놓은 정원 산책을 하면서 아주 잘 즐기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공원도 즐기고 있거든요. 과거에 제가 열심히 일한답시고 세상에 콧바지 있을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알아도 즐길 수 없었다.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거죠. 이게 관점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의 능력인 거죠. 1장 19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 오히려 복음의 확산이 되는 것인데 너의 강구가 더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움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 안다는 것은 욥기를 공부하면 이런 게 나와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러면서 자기 억울함을 막 토로하면서 내가 죽더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울이 지금 욥의 심정을 이렇게 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음의 전파 플러스 너희들의 강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야. 그만큼 나는 이걸 간절히 원해. 그래서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냐면 먼저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고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존재함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가 드러난다면 나 육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죽느냐 사느냐 바울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육적으로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뭐 아프거나 힘들거나 나이가 들면 다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빌립보 교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어쩌면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내 일의 열매,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 너희의 믿음의 진보가 기쁨을 위함,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풍성하게 하려 하면서 내 중심이 아니라 너희 빌립보 교인들의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도 너희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을 계속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냐? 목적은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입니다. 너희의 자랑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초점은 이제 자신에서 빌립보 교인들의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을 4개의 문단으로 구성을 합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고 나머지는 2장에 있는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이제 27절 뒷부분에는 복음의 신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언이죠. 빌립보가 쓰여질 당시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기보다는 로마 황제의 복음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부숴서 이기고 나를 세우는 것이 황제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부수고 상대를 구원하는 복음이었습니다. 부유하셨던 그리스도가 가난해짐을 통해서 나를 부유하게 하셨듯이, 부유한 내가 가난해짐을 통해서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는 그런 복음인 거죠.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쉽지가 않죠.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신앙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믿음, 나의 신실함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합니다. 생활하라는 걸어가라인데, 원어로는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빌립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라는 말인가? 일단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빌립보 평야 전투에서 승리해서 그곳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빌립보 사람들이 와서 로마 시민이 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빌립보의 삶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빌립보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시민을 넘어서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 혹은 빌립보 시민으로서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고 로마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라 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 황제 승부가 엄청나던 당시 시절에서는 고난이 예고된 생활을 지금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은 경쟁하고 대적하는 자가 두려워서 힘을 빌려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적으로는 한 마음으로 써서, 즉 성령 안에서 쓰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란 단어는 성령에 가까운 단어인데요. 한 뜻으로, 즉 하나님의 마음과 삶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있으나 떠나 있으나, 즉 빌립보 교인들은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외적으로는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살아내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이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과 빌립보 성도들이 상황이 같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같은 싸움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파트너의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으로 이어집니다. 아까 4개의 문답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이제 미리 이야기를 했고, 2장 1절에서는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이제 디모데와 에보브로디도의 헌신을 소개하는데, 1장 27부터 30절은 공동체의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이야기했다면 2장 1절부터 4절은 내부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이렇게 하면서 교제나 권면의 자비가 있거든. 이거는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혹시 있다면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있기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울은 기쁨으로 충만케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은 공동체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 남의 일을 다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겸손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갖게 되는 특성, 다시 말해서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겸손이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굴욕스럽게 사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철학자들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은 정복의 대상, 싸워서 이길 대상이지 결코 존중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이 당시의 복음입니다.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는 말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럼 이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품는 거예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핵심 단어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의 생각하는 방법, 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같은 원칙, 같은 사고를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이 단어는 바울의 편지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고린도후서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또 뒤에 순두부 아줌마 이야기할 때도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같은 마음, 하나된 마음이 뭘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에 그 안에 있던 마음, 그 안에 있던 생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2장 5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좀 단어가 좀 어색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고방식을 너희 공동체 안에 가져라. 너희 공동체는 진정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마음, 품어야 될 하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한 마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유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2장 6절을 넘으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또 좋은 해석은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한 번도 하나님의 신성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그 죽음도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 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인 거죠. 그 이후에 그렇게 하나님이 본체이기 때문에 했던 그 희생 이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 위로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즉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우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를 주이심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황제 숭배가 아주 중요한 일상이었던 빌립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매일의 삶에서 로마 제국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예, 내가 주를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로마 황제, 세상의 주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구조는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낮추심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삶으로 보이신 본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겸손하라. 죽기까지 겸손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면 차원 다른 삶, 높은 곳에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2장 8절도 죽기까지 죽으신 그 가운데 복종이 있습니다. 이 복종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복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구원해야 하고 우리 공동체의 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구원의 상태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복종이 필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야 할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야 할 그 구원입니다. 칭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해나가라, 그리고 마침내 영화되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구원은 개인 구원보다 공동체 구원이 우선입니다. 공동체에서의 구원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개인, 즉 지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너의 인유가 아니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음악유가 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이죠. 바울이 이루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행하심이 반복되면서 그 의미가 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무슨 일든지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은 뒷담하는 거고요. 당사자가 없는데 여기 불만하는 거고요. 시비는 토론이 아니라 꼬투리 잡는 그런 말싸움입니다. 그런 거 없이 복종하는 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없을 때도 더욱 해야 되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복종이라는 거죠. 이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흠이 없고 흠없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모세오경에 무수히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도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흠없고 점이 없을 때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빌보 교인들이 고난 때문에, 황제 숭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줍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입을 열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세 번역에 따르면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전도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 바울의 수고가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고 싶다.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어줘 라고 정리를 합니다. 믿음과 재물과 섬김, 그리고 전제가 나옵니다. 믿음의 재물은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내가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겠다. 이게 영적 예배다. 이런 말씀을 하죠. 섬김은 제사장의 직무를 뜻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연보의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 그리고 전제는 제물 위에 술이나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빌보 교인들의 믿음의 삶과 섬김을 더 온전하게 하는 그런 보조 역할, 이걸 의미하는 거죠. 빌보 교인들은 믿음의 제물과 섬김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제사장이 되고, 바울은 전제로서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삶의 조연 역할을 할지라도, 희생이 될지라도, 이런 의미죠. 너희를 위해서 죽어서 편하지 않더라도 이런 비장한 각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연 역할을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 함께 기뻐한다. 함께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빌보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합니다. 물론 감옥에 갇힌 몸이어서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자신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라도 보내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런 숨이 쌍난 구조, 인클루즈 구조로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를 속히 바라는 이유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나도 안위를 받으려 함이다. 그래서 빌보를 사모하는 디모데도 빌보 상황을 알고 관심과 위로를 받고 싶어한다. 이런 말로 디모데를 높여주는 바울의 마음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내게는 이밖에 없다. 왜 디모데만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에게 바울의 신뢰를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빌보 교인들이 그의 신뢰를 더 높이고자 하죠.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겠죠. 아마 거짓 선생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선생과 달리 자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빌보 교회가 신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가고 싶은데 뭐 보낼 수 있지만 내가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셔야 갈 수 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환경을 보면서 그렇지만 꼭 가게 될 거라는 확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현재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위해서 티토스를 편지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 입장에서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구사된 자이고, 빌보 교인 입장에서는 너희 사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는 빌보 교회에서 바울을 섬기라고 로마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기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빌보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이 소식을 빌보에 빨리 전해주고 싶은 거죠. 이 과정에서 서로 위로하고 걱정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에보브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다들 근심했는데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낫게 함으로써 그 근심을 없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겼고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기쁨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제는 바울이 움직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도와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도리어 근심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근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위한 추천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는 말은 명예롭게 받아들이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죽기까지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자입니다. 이거는 빌립보 교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었어요. 즉 자기 건강보다 빌립보 교회를 우선시 여겼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죽을 뻔했고 겨우 살아난 자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에바브로디도의 명예를 세워주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는 명예냐 아니면 수치냐 요걸 근간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로마 제국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었던 일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나라에 큰 기부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명예를 얻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 하면서 새로운 걸 제시하는데,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을 거는 것, 에바브로디도 같이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에바브로디도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으로 가면 끝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당시 율법에서는 주제를 다음으로 넘어갈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바울이 친근하게 다가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무수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누차 말했는데, 바울은 안정감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계를 하고 권면을 하는데 두 가지 할례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할례파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화 하여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대부분의 빌립보 교인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이렇게 삼가해라. 극히 조심하라. 사기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마음을 할례하는 할례파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과거 바울의 모습이죠. 바울은 둘 다 해봤기 때문에, 한때 어릴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교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이렇게 율법의 여론은 흠이 없다. 이 정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할례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런 육체를 중요시하는 아주 좋은 가문.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왕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다들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냐, 조상들이 다 바단 아람에 가서 태어난 자잖아요. 그런데 베냐민만 베들레헴 근처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젊을 때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죠. 근데 그게 아무 쓸모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바울의 편지에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주 안에서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둘의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예는 세상적인 죄에 노출되어서 늘 부정하게 되고, 그 부정을 씻으려면 제사를 해야 되고,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었지만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이런 죄와 제사 연속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단번에 드린 제사,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서, 행복 안에서 견지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또 주 안에서는 세상의 주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라는 주를 따를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주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은 세상의 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따르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분노하고 슬퍼할 일일지 모르지만 주 안에서는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이런 말들이 되는 거죠.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과거의 자랑거리들은 모두 나에게 족쇄였었다. 바울은 이걸 회계장부에 써야 되는 용어로 사용해서 변화를 설명합니다. 회계장부에서 이익과 손해를 따지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유익하던 것, 즉 자산으로 여겼던 것이 예수를 알고 보니 모두 해로운 것, 즉 손실이나 부채였다는 것. 그가 과거에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교차대꾸 구조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읽어 들어가면 바울의 과거는 모두 율법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현재는 믿음으로, 믿음이란 것 위에 존재해서 믿음을 기반으로 세운 하나님의 의에 기인하는 의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관점에서 보니까 모두 다 손해들이었다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유익을 다 버리고 다 똥으로 여기고 이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산다. 내가 추구하는 이익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매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순종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함 속에서도 자기가 주장할 수 있던 모든 특권들, 영광들 다 포기했던 그 삶, 그 삶을 나도 또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알면 따를 수가 있죠. 알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입니다. 고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교차대꾸 구조로 부활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누리고 싶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면 부활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혼신을 다해서 부활에 이루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고난을 참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현이 잡다라는 동사로 이렇게 나옵니다. 잡힌 바, 잡으리고, 잡은 줄, 잡으리고. 그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힌 상태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 잡지는 못했죠. 잡은 건 분명하지만 여전히 잡을 것이 있습니다. 재림의 날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과거한 일, 왕년한 일, 자랑 이런 것들은 다 별미이지 않습니다. 꼭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뒤에 있는 보나마나 허접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등을 밀어줬을 것이고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명을 따라서 소명을 다했을 때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는 것이죠.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날까지 달려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엎어지고 넘어지더라도 일어서서 바로 달려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확연히 다르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룬 자는 성숙한 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게 분명 목표까지는 못 따랐는데 표대를 향해서 계속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거죠. 바울은 빌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고 바울 성교 공동체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십자가의 도의 정반대를 행하는 그런 원수들인 거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해서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에 끌리는 것이었고 연약함과 수치의 패배의 상징이어서 이 능력과 성령의 메시아와는 너무나 거리가 많았습니다. 로마인들 관점에서는 원수에게 잡혀서 수치의 죽음을 당한 신을 섬긴다는 것은 농담처럼 여겨졌습니다. 십자가에 벌거벗고 못 박힌 그리스도 메시지가 정말 이렇게 상스럽고 추잡한 걸로 여겨서 미련한 것, 불합리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뭔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면 믿을 수 있도록 철학 논리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게 필요했죠. 그런데 바울은 이걸 가지고 이걸 반박합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한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구가 미련한 것, 불합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어.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건 고린도전서에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들이 마침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로마인의 경우는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평가의 기준이 되었고, 유대인들 경우에서는 이거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만 먹냐, 이런 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 화장실 2개냐 3개냐 4개냐가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도 하늘로 갈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구원하는 자, 즉 구주는 로마 제국 종교의식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칭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구주 황제가 아니라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로마 식민지 땅인,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받는 빌립보 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구주로 부르면서 평화와 질서, 물질, 풍요를 가져다 주는 존재로 떠받드는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묻는 거죠. 누가 진정한 구주인가? 누구에게 진정한 존경과 영광을 돌릴 것인가?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 식민지 땅에 사는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다. 천국 시민은 땅의 일에 아웅다웅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침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다. 우리의 신은 배가 아니라 예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이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면류관은 운동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관이죠. 바울은 표대를 향해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달려가서 마지막에 부르는 상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 경기에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받았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루디와 순두개에는 열심 있는 여성 사역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권하고 권합니다. 루디에게도 권하고 순두개에게도 권한다 하는 동사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간절히 호소합니다.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자는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게 루디와 순두개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클레멘트나 다른 바울의 동기자들도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4절 이후에는 분열을 막는 3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는 말은 그동안에 많이 나왔었죠. 기쁨의 관점에서 묵상하라 이런 말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탱크를 채워라 이렇게도 얘기하죠. 기쁨의 탱크가 내한테 커지면 그만큼 쿠션이 커집니다. 그러면 관용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단어는 관용이죠. 관용은 너그러움 관대함을 뜻하고 양보한다 이런 말로 파생됐습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관용으로 그들을 구원시키라. 관용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관용의 삶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라라고 합니다. 뭐 염려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염려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곧 밝혀집니다. 염려는 선불하고 부부라고 뭐 기도는 선불하라 이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래도 염려가 옵니다. 혼자 오면 좋은데 낭망이도 오고 원망이도 같이 데려옵니다. 이들을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가장 좋죠.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생각을 능가하는 모든 생각 위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를 미리 땡겨서 사용하라는 말이죠. 끝으로 형제들아 하면서 모든 일에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라 하면서 6가지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덕과 칭찬, 덕, 기립, 칭찬으로 요약을 하죠.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또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평강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후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후원에 대한 기쁨은 바울이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문구이죠. 그러나 때로는 황당한 일을 꾸며놓고도 전혀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싸 하나님 도우실 거야 이러면서 외치는 구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맥은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미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이런 모든 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지혜를 자족하기를 배웠고 모든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만족은 자기 안의 만족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만족이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다는 말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걸 배웠다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신비의 종교에 입문할 때 터득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단체의 단어였어요. 다시 말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체의 베개를
기계를 터득했다. 터득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괴로움, 바울의 고통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빌립보 사람들아 라고 부르죠. 주고받은 일은 당시 재정적 거래에, 돈 거래에 사용된 말입니다. 너희도 알겠냐? 아무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웠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걸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도왔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로부터 바울이 도움을 받은 것은 복음의 시초, 다시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브로 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때 상황이 2차 전도 여행이라면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는 교인이라고는 루디아, 간수, 가족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낸 거죠. 데살로니가에 있던 짧은 기간 동안에 3주 동안 가르쳤고 나머지 다 바짝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2번이나 보냈다는 말이 됩니다. 3차 전도여행 기간이라면 예루살렘 헌금을 모금할 때였기 때문에 또 개인 후원이 쉽지 않았을 텐데 보낸 것들입니다. 이 참여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과 돈과 재정보다는 더 많은 유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만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괴로움의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건을 따지지 않는 동력자, 파트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풍성과 풍부가 이렇게 풍부, 풍족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웃과 나눔을 가지라고 가르치긴 했지만 바울이 선물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나누는 자가 유익하고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고 가르쳤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지만 바울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바울이 구한 것은 선물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들의 장부에 이익이 기록될 것을 바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에 하는 일뿐입니다. 새번역에서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은 2개의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부, 하나는 하늘 곳간에 있는 장부입니다. 헌금을 하면 자신의 장부에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죠. 그런데 하늘 곳간에 있는 장부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토대로 바울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대로 빌립보 교인들은 하늘 장부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헌금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았지만 직접 받은 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받은 관계이죠. 빌립보 교인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 장부에 빌립보 교인들의 수익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셨고 이를 바울에게 주어서 복음에 사용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족해졌고 이를 복음 전파에 사용을 했습니다. 결과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이 쓸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아주 풍성하게 영광 가운데서. 영광이라는 것은 명성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빌립보 교인들은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순환이 하나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해서 나눠주신다. 이 순환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죠. 고린도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가난하게 됐느냐 하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부유함을 조금 떼어내서 가난에게 주면 가난함으로 가면 가난함으로 많은 사람이 부유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난을 결심하는 자에게 더 복이 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또 영광 돌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말한 4가지 약속을 주냐면 3장 21절에 바울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부활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가 무난한다. 너희도 함께 있는 형제들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한다. 특히 가이사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무난한다. 와, 내가 매임이 가이사 집안까지 흘렀잖아. 이런 말이죠. 이름을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이미 빌립보 교인들로 잘 알고 있는 로마 군인이나 관리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면서 편지를 끝을 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참여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참여함, 그 참여함은 파트너라고 말씀드렸죠.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냥 즐기는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같은 참여, 같은 동력자, 같은 파트너인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정말 공동체의 파트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